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우리 모든 월곡교회 성도인들 가정마다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높이 드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사명은 네 가지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예수를 자랑하며, 둘째는 닮아가며, 셋째는 예수를 증거하며, 넷째는 예수를 기다리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면들이 우리 사명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매 순간의 삶에서 예수님을 진정 자랑하는 교회, 내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업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자랑하며 그분의 사랑을 자랑하는 교회, 우리 월곡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복수심이 강하고 참을성이 없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정신을 가졌고 비판의 정신이 아주 강하면서 야심이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그 다음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후에 예수님의 사랑을 자주 묵상함으로 변화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사랑의 사도로 칭하게 되었습니다.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첫 번째 보면 잘 모르겠죠? 근데 이게 요한의 원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요한이 달라졌는지 오늘 그 내용들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성경처럼 여다 적질 않았습니다. 성경 구절 여러분께 성경을 직접 펴줘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신약 성경 142쪽이에요. 요한복음 1장 35절로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랬어요.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두 제자 이름이 누구냐면 요한과 누구였을까요? 안드레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누구의 소개를 통해서요? 침례 요한의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표현은 그들의 마음속에 위대한 발견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유레카란 말을 우리가 보통 쓰는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할 때 그 만났다는 말이 유레카입니다. 가장 위대한 발견이에요. 그들의 삶 속에 지금까지 그들이 정말 만나기 원했지만 비로소 만났다는 그 표현이 바로 유레카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그 감동의 시간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1장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몇 시라고 그랬어요? 10시라고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인류의 메시아 되신 예수를 만난 그 감동의 시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의 시간을 기억해서 기록해 나왔습니다. 10시쯤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유대 사람들의 10시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게 되면 요즘으로 말하면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10시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몇 시가 될까요? 오후 4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4시경에 이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고 정말 그들이 몇 천 년간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기도해 왔던 메시아를 만난 감동을 누린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진 않았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존경했던 침대 요한을 예수님께서 감옥에서 구출해내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침대 요한도 결국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고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는 그러한 위대한 종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침대 요한이 감옥에 투옥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침대 요한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실망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잠시 예수님 따르는 것을 유보하게 됩니다. 뒤로 물러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함께 고기를 잡고 이제 들어왔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바다로 나가더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요한, 야곱 빨리빨리 좀 오라고. 보니까 이 배에 엄청나게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이 배를 타고 가보니까 배가 만선입니다. 근데 대낮에 그물을 내렸는데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내렸더니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함께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 자, 신약성경 4쪽이에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첫 번째 예수를 만난 때부터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부른 때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가까운 시간은 제자로서의 활동한 게 아니고 그냥 따라다닌 겁니다. 따라다니다가 물고기도 잡다가 이렇게 오락가락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에서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심지어 그의 아버지도 뒤에 남겨두고 그리고 배도 그물도 다 버려두고서 이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거예요. 거의 1년 동안은 그냥 마음이 내킬 때만 따라다녔지만 이제부터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의 변화의 가능성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로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못된 성격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자,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7절. 거기에 요한과 그의 형제의 별명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별명이 뭡니까? 네,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겠으며 그랬어요. 우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레 얼마나 급한 성격을 반영합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요한과 야곱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었을까요? 누가복음에 그 배경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아들이란 배경인데 누가복음 9장 52절로 54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을 우리의 아들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2절로 54절 거기 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08쪽이에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이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에게는 복수심이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아주 센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향해서 오시는 건 알면서도 환영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아예 그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는데 우리 마을에 머무를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 마을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갈 거라면 아예 들어오지 마십시오.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제자들이 황당한 거예요. 길을 막고서 아예 그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속에 뭐가 끓어오르기 시작해요? 화가 끓어오르면서 복수심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들을 다 태워버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 말이에요. 이게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보면 불이 내려가지고 군인들을 태운 사건이 있었습니까? 누가요? 엘리야가. 열왕기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 아시아 왕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 왕이 군대를 보내요. 엘리야를 잡아오도록. 이 군대를 보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군대를 태워 죽입니다. 지금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우리도 좀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영접하지 않고 우리를 이 문전박대하는 이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태워버리죠. 그의 마음속에 복수심을 드러낸 거예요. 이게 요한의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 둘째, 요한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몹시 배합하는 이기적이고 편협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복수하는 마음이 있고 분노의 마음이 있고 환영받지 못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또 남이 잘 되는 것 보면 몹시 배가 아프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먼저 마가복음 9장 38절에 두 번째 요한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니까 신약성경 69쪽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요한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거를 보면서 그의 마음에 배가 아픈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동료도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한 그룹에 속한 사람도 아닌데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네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 않으면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그 지금 표현인 것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끓어오르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요한의 편협적인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네가 하는 일이 최고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시원찮고 별 볼 일이 없다는 정신. 예. 그리고 네가 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시기심과 질투심, 이게 이제 요한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네? 요한의 마음이 처음부터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3년 동안에 똑같은 우리 같은 성전을 갖고 있었던 그 제자였어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요한은 세상의 명예와 지위에 대해서 욕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왔냐면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에 나와 있어요. 신약성경 33쪽입니다. 자, 그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어디 편에? 주의 우편에, 하나는 어디 편에? 좌편에 앉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우의정 좌의정이에요. 네? 우의정 좌의정 두 자리를 우리 형제에게 달라는 겁니다. 요한이 누굴 통해서 부탁했습니까? 그것도 어머니를 통해서. 네,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직접 다가가서 자리를 청탁한 겁니다. 뭐잖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할 때인데 그때에 우리를 꼭 기억해 주셔서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우린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요한의 야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명예심과 야심을 볼 수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명예를 탐하며 또 지위를 탐했던 그러한 정신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요한이 완전히 변화되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요한이 이런 우리가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던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복수심이 강하고 야심만만했던 이 요한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계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 성경 169쪽을 펴보세요. 거기 보시면 요한이 어떻게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뭐 하시되?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은 사랑에 대한 얘기로 시작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예요. 그 말은 다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한 다음에 2절에 어떤 얘기가 등장하냐면 어떤 얘기가 등장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도 사랑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는 보니까 나를 장차 팔 것 같으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지 않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속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유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를 팔려는 마음까지 갖고 있었던 유다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편협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등을 돌린 겁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을 중단한 게 아니고 유다가 등을 돌린 거예요. 유다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유다가 끝까지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급기야 어디에 모였냐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만찬을 위해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만찬 자리에 들어가자마자 제자들은 서로 다퉜어요.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그 6월절 만찬을 보면 주로 이 자리가 만찬 자리가 이 동그란 자리였어요. 네. 예수님께서 딱 자리를 잡고 앉으시자 예수님 왼편과 오른편에 각자 제자들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다퉜을까요? 이미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를 통해서 자리를 청탁했다는 소문이 이미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지들이 뭐라고 어머니를까지 동원해서 자리를 부탁해? 이런 이제 소문들이 퍼지면서 그들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다락방 예수님이 딱 자리 잡고 앉자 자리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 예수님 오른편입니까? 왼편입니까? 오른편이에요? 왼편이에요? 왼편입니다. 예수님 왼편이 가장 높은 자리로 그 당시에 인식이 됐단 말이죠. 누가 차지했겠어요? 예수님 왼편 과연 누굴까요? 유다입니다. 유다예요. 여러분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했다는 얘기를 듣고 가장 분노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네. 그래서 유다가 그 첫째 자리를 놓치지를 원치를 않아서 예수님의 첫째 자리인 왼편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편 두 번째 자리입니다. 누가 차지할 것 같아요? 야심만만했던 누구? 요한입니다. 요한입니다. 예, 둘째 자리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요한이 파고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투덜거리면서 다 둘러앉았는데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어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의 발을 씻겨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족을 한 다음에 뭐 하냐면 성찬 예식을 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 당시에 어떻게 앉아서 먹냐면 사람들이 앉아서 먹을 때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렇게 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왼팔로 이 턱을 괴고 그 다음에 발을 쭉 뻗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쭉 뻗고 눕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다리는 조금 접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오른팔을 뻗어서 음식을 집어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누워있는 형태예요. 지금 이런 형태로 누워있기 때문에 요한의 머리가 어디에 가 있냐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어디에?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이 요한의 머리는 예수님의 가슴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머리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디에요? 유다의 가슴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장면이에요?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장면이에요. 유다야, 네가 네 마음 다 알아. 네 마음에 이 흑암의 그 계획을 버리고 내 마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이런 간절한 호소의 순간이었지만
유다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30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똑조각 예수님께 받고서 곧 나가니 뭐라고 했어요? 밤이 이르라. 어둠 속으로 빨려들어간 거예요. 그는 그의 운명을 어둠 속으로 향해 가는 운명으로 완전히 꼴져버렸습니다. 그의 선택이었어요. 끝까지 사랑한 예수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훗날에 이 요한은 이 모든 그 배경들을 다 기억하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복기한 겁니다. 회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네? 심지어 자기를 배반할 그 유다까지도 예수님께서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호소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모든 배경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네?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이 유다까지 이렇게 사랑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네. 그 사랑에 요한은 완전히 녹아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자신의 명칭을 뭐라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과 19장 26절과 20장 2절과 21장 7절에 자신에 대해서 칭하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칭해놓았어요. 여러분, 이 칭호가 언제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요한복음 13장의 사건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만난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랑이 요한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랑이. 그래서 그는 자신에 대해서 기록할 때마다 이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기록을 했고, 이 요한만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유일하게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어요.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장담했던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디까지 가겠다고요? 감옥까지 가겠다 했던 그 베드로도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요한만큼은 끝까지 십자가 밑에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였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분과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것이 그의 마음속의 소원이었습니다. 여기 성화된 성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매우 좋아하던 주제는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사랑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결코 주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까지 져주시는 그 예수님, 그 사랑을 요한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요한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는 어린아이가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아버지를 신뢰하듯이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 요한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우리 마음에도 여전히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시기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분노의 마음이 있고 야심이 있고 여전히 편협적이고 독선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그분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이 요한처럼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주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사상이 변화되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품성이 변화될 것이다. 뭐가 변화시켜요? 사랑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을 만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요한은 그 사랑을 만났고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다. 짜증내는 마음이 있어요. 남이 잘되는 걸 보면 배 아픈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남에 대한 비난과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다 죄입니다.
이것들은 다 근절돼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다 사라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요한의 경우를 보니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때 가능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도록 하십시다.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리신 그 예수님, 우리 방금 우리 최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 가시 물고기가 그 아이를 그렇게 돌보다가 먹지 않고 이렇게 돌보다가 그때까지 자기 몸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몸을 다 준 거예요.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이르러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2022년 한 해 사랑을 만남으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요한 같은 그런 사랑, 그런 경험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있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